복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항하여서 계속 복음이 그리고 믿음이 오직 그 안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왔고 그들은 그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복음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써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보기에 이미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그들이 다시 종의 멍에로 들어가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신 그 은혜를 뿌리치고 다시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서 율법에 그리고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일이었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누린다라는 것은 저번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것을 행할 능력과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올바름 안에서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서 그것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며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고 스스로 종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나 어떤 것에 대하여서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뜻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단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런 상태를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 자유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모두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들은 자녀였고 하나들은 종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모습과 원리에서 나왔지만 바른 신앙과 거짓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바른 신앙을 누릴 수도 있지만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에 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신앙 그리고 거짓된 신앙 이것은 어떤 것으로서 분류되어지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유함입니다. 신앙은 자유함 속에서 그것을 누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누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를 향유함으로써 그것 자체를 누림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율법의 억압과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속에서 내가 어떤 강박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율법에 쫓기는 것 이것은 모두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율법의 억압과 요구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수많은 율법의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수많은 의무들이 있지만은 그것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돈과 명예와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죄 아래서 억압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갈 능력과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림으로써 이제 다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케 하신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굳게 서서 이제 이 자유를 누림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 이제 신자에게 할 일이 됩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은, 그리고 매여서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수많은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에 기쁨이 없고 내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내가 신자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것은 때때로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로 하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일로서 느껴진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자유를 가져다 주며 그 자유는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가지고 있나, 가지고 있지 못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마땅히 신앙이라는 모습으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상태로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졸업하기 위하여서 봉사활동 점수를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있어서 봉사활동 점수를 채워야지 졸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봉사를 하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무,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 한번 재밌게 우리 의미 있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이 봉사활동할 곳을 정하고 그 시간을 정하고 그것들을 위해 계획도 세우면서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경우와, 그리고 이제 계속 미루다가 이제 학교에서 지정해준 곳에 지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서 가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봅시다. 일은 똑같이 하겠지만은 하는 동안에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기도 할 것이고, 언제 끝나지? 왜 안 끝나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 것입니다. 결국 그 뒤에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경우는 일은 하긴 하지만 그 일 자체가 그 사람의 삶이나 어떤 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우는 다릅니다. 똑같이 일이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무거운 멍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의미가 우리 삶의 어떠한 기쁨으로서 그리고 만족감으로서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자유함, 그 복음,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녹여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단지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는 것에 매여서 그것에 쫓겨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앙이 주는 유익과 의미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해야 되니까 그저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향유하고 어떤 것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누군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 거짓 선생들이 들고 온 것이 무엇이냐면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지켜야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에게 다시 멍에를 씌워서 구원에 도달하려면, 구원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근본적인 위험은 은혜만으로 충분하다 여기지 않고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왠지 모르게 남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함으로써 어떤 다른 특별한 것을 추구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신앙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 같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이룸으로써 나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하게 하는 것. 오직 은혜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추가하고 은혜 위에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오늘 거짓 선생들이 주는 위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나의 죄악된 본성도 남겨두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향유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옛 본성을 죽이지 않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이도저도 아닌 신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어서 이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할례 자체가 나쁘다, 할례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뭘 더해야지 온전한 것처럼 여긴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이제 그 구원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주신 구원을 가지고 다시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장되는 것은 이제 받을 구원을 가지고 그 구원을 누려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자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이미 받은 그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논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불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지금 할례를 하라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표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증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그러한 행동은 실제로 구원의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패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의 사역에 조금 숟가락을 얹어보고자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그 은혜를 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구원의 길을 따라 도착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에 온전히 의지해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구원이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니가 자유롭게 살아라 명하셨으니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인도하심 안에서 그 구원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5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 신기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그것은 누구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임에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그렇겠지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하는데 혼자 공부할 때는 공부가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머리가 아픈 것 같고 갑자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길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재미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면은 신기하게도 공부가 조금 재밌어집니다.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같이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노라면은 공부가 조금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어떠한 일로 생각할 때에 그리고 그 신앙이라는 것과 나라는 것 둘만 있다면 신앙은 우리에게 재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을 누린다,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성 안에서 신앙을 누릴 때 나 혼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조금 재미가 있어지기도 하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에게 바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그것을 향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성,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만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기초에서 우리는 그것들의 완성인, 그것들을 누림으로써 그것들의 완성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지금은 조금씩 순간순간씩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잠깐씩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만 이제 그것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점점 자연스럽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과 선명하게 교제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자유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신앙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자기 몸에 어떤 외적인 표를 새김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구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할례를 행함으로 얻어지는 표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어떤 표,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헌금을 꼬박꼬박 한다, 혹은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라는 외적인 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 내적인 표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표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새 생명이 우리의 구원의 표입니다. 이것을 알고 느끼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외적인 다른 것으로 바꿔놓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을 바꾸어서 외적으로 여러 행동과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쁘던 예배를 참석하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떠한 외적인 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에 주목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여서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외적인 표를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을 통하여서 쌓아 올리는 신앙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자기의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휩쓸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넘어지고 미혹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은 결국 그 모습은 계속해서 껍데기가 되어가고 그 모습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 내면의 신앙은 점점 더 말라 죽어가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제와 연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채워져 있고 결국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종착역인 사랑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령으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고 느끼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여금 다시금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고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도착점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표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큰 표가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할례나 무할례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표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표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표시가 몸에 있는지,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증거인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진짜 증거인 그 새 생명이 있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시켜줄 중요한 시금석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꺾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서 할 수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면서 그 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혹시 원수를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주님 때문에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와서 너희가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반드시 그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힘과 육체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심으로써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그곳은 바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곳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잠깐 그리고 그 소중한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가게 하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바입니다. 부디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인도하는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의 교제와 믿음의 교제를 누림으로써 그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누림으로써 그것이 온전하게 성취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